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나타나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5일 동안 성경 강연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성경 강연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진짜 존재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여자가 우통을 벗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남자의 눈동자가 보이십니까? 이 남자들의 눈동자가 이 여자에게로 다 향해 있어요. 우리 이거를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배트가 날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위험하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다들 피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본능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배트가 아이에게로 날아오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손을 뻗치는 것도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본능인 거죠. 자,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본능들이 있어요. 보면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작동을 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이 양심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즉, 이 양심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은 영원히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한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얼마 동안 사랑해 주었으면 좋을까요? 근데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사랑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열이 받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는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결혼할 때 반지를 교환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환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으로 영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 마음에 이러한 본능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이 찾아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요. 자, 우리의 경험에서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대요. 전쟁이라는 곳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 계시다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이, 본능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결국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찾고 미국에서도 찾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5일 동안 배워야 되는 이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즉 우리가 찾는 하나님과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바로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같은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고 보이지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체가 없고 보이지가 않으면은 자칫 없다라고 여기기 쉽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람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지 믿기 쉬운 존재이기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는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향기는요, 이거는 코로 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맛은요, 맛도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냐? 먹어보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교파가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진 교파끼리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그런데 누가 맞고 틀렸다 그것을 가려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파는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다 같이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노라고, 알아보지도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죠.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기준과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요,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꼭 알아봐야지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꼭 알아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그 종교에는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그 종교는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죽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각 종교들이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으로 불교 이야기하면 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착하게 살면 그 다음 생이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종교들이 죽음 이후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죽음 이후가 결정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종교를 믿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상식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정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종교가 사실이라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종교의 절대자가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답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성경은 또 주장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바로 이 성경이 절대자, 우리 사람들이 찾는 신,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밝혀지면 사실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진리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연필의 길이가 도대체 몇 센치입니까? 여기에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저 연필의 길이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라고 하는 기준이 딱 우리에게 제시되면요, 우리가 재려고 하는 연필에게 이 자를 맞춰보면요, 이제 각자가 생각했던 저 연필의 길이가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무게를 잰다면요, 어떤 물건의 무게가 몇 킬로일까 하고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이러한 저울이 있다면요,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그 물건의 무게가 밝혀지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주장대로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가 되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5일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면 가짜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 하나 안 하죠. 이런 분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 무엇을 이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너무나 많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 로또 복권 당첨번호 알려달라고. 결국 돈 갖고 싶다라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 결혼을 앞두고 가장 자기의 배우자가 누군지를 알려달라고도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세요. 이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 이분이 왜 우리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봐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일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너희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알아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얼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처음 시작됐을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예요. 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내가 태어났을 때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우린 이것도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그때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태어났더니요, 엄마 아버지도 정해졌어요.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지금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처음 시작부터 어느 정도 정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나는 언젠가 죽는다, 이 사실 모르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얼마 동안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누리고 살아가면 한 70에서 80년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요. 그러면은 80. 그럼 80에서 지금 자기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갑자기 제가 서글퍼집니다. 저는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지난 분이 있어요. 80이 넘은 분. 그분을 보너스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좀 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초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중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일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 8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장입니다, 아직. 그러면 영원한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음 이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주장하면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진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영원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없더라. 그러면은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있더라. 그러면은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 7, 80년의 삶이요. 영원 속에 들어가면 한 점도 안 돼요. 그러면 영원한 삶이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죽어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 그것이 사실로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일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살이에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 왜 자기 목숨을 끊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의 생각은 간단한 거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 국가로 순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하루 자살하는 사망자 수가 36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에. 진짜 죽으면 끝일까요? 죽으면 고생하고 힘든 것들이 끝날까요?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 자살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실수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자, 이게 앞에 글씨가 좀 보이십니까? 각각 연령대별로 사망률을 1, 2, 3, 4, 5위까지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10대에서
30대까지는요, 사망률의 가장 1위가 바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꼭 알아봐야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해요. 과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지, 죽음으로 끝인지, 그리고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봄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주장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당신이 나에게 제시해보라고 말하면 돼요. 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자,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줄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느냐?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의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단어가 어렵죠? 자,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즉,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예언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예언들은 사실이냐 아니냐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근데 내일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요. 즉,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요. 이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말씀임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분명히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일 동안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설명해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은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으로 기록해 놨는데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400년 전에 바로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바로 39권이나 되는 구약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사실이죠? 달력만 봐도 알잖아요. 진짜 생일인지 아닌지는 입증이 안 됐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해가지고 분명히 달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그 제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27권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한 권으로 있는 것 같지만 한 권이 아니라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66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완성된 채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이제 알아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글자로 기록이 되기 이전의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며 확인해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사실이 확인이 되면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그 알아보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공부는 어려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강연에는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우고 그 다음에 어렵게 연구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그냥 앉으셔서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사실의 확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바닷물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아세요? 이 색 맞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닷물 색깔이 저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럼 바닷물을 혹시 이렇게 떠보셨나요? 떠보니까 떠본 바닷물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흰색이요? 어떤 분은 자기 손바닥이 보였다고 살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살색이 아니에요. 색깔이 없어서 자기 살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결국
바닷물은 물이라서 색깔이 없어요. 즉,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직접 바닷물을 떠보고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은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직접 확인해 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방법 아셨죠? 그래서 성경 강연에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0분만 말씀을 합니다. 40분 말씀 전하고 10분 쉬고 40분 또 말씀합니다. 눈으로 들어보시기에 눈의 피로도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 시간입니다. 5분 눈의 휴식을 갖고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